할렐루야. 10월 7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뭐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면 그 삶이 뭐 끝도 없다 이런 느낌도 들고 좀 복잡하네 이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보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좀 느끼게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들을 섬기는 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재물을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뭐를 해라 그러면 그거를 하면 그 외에 다른 거는 없대요. 그렇게 하면 이미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이루어서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돈 얘기 많이 합니까? 이웃과 살 때 뭐 통장에 얼마 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면 뭐 생활비가 얼마 부족하다 뭐 이런 이웃들과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 편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안 하죠. 친구들하고도 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지 이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돈 문제까지도 정확히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런 것에 보면 뭐 11조를 해라, 헌금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냥 뭐 적선을 해라, 그냥 좀 남을 베풀면 공덕을 쌓는 거다 이 정도로 끝나지 몇 퍼센트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 예수님 일단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구하시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 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봉사를 해야 되냐?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냐? 어디까지 헌신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뭐 간단합니다.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봉사해라. 인생 걸고서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딱 마음을 접어서 그래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간단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다 하면은 이 신앙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앙금이 남은 것처럼 얘기를 끝까지 하다가 결국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서로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된 것을 전제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구제헌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8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시작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안 말하면 되잖아요. 글도 안 쓰면 되고. 근데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더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길게 그 뒤에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유머죠, 항상.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뭐 글을 써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고서 길게 쓰는 거예요. 성경적인 유머. 저는 보면서 가끔 웃지요, 이런 걸 보면서. 2절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성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쓸 필요는 없는데 하고서 계속 길게 쓰는 거예요. 나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마게도냐라는 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 그랬고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또 교회 또 베레아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저주 스테이트 캘리포니아처럼 스테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스테이트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가야에서는 아가야가 이제 아가야 스테이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주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금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지난해부터 구제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분발해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근데 3절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자랑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더 약한 교회인데,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그런 교회인데 헌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이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자랑하기에 뭐가 되겠나,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보냈다는 거예요. 디도만 보내도 되는데 두 사람을 더 보내서 이 헌금의 의의를 설명하고, 정말 헌금을 모으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바울은 이것을 헌금을 내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6절이죠.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뭐 당연하겠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당연하잖아요.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둬야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야 되죠. 투자를 많이 해야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돈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돈 버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거든요.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전문직을 하는다든지 여러 가지 돈 버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여러 마음을 가져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냐? 3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마음에 이렇게 잘 정해서 심어라. 2번째는 아까워하지 말아라. 3번째는 마지못해서 내지 말아라. 결국 기쁜 마음,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얼마겠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수준. 그걸 하나님과 사랑의 그런 관계로 잘 나타내라는 거예요. 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심으면. 이게 굉장히 묘합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싸움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계속 보면 우리가 꼭 내야지 하나님이 뭘 해주시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분명히 표현할 때 하나님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보통 다른 이방신들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막 돈 얘기를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고 사도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빈손 들고 내 앞에 오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준엄하게 들립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많은데 그냥 빈손 들고 와서 그냥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 또 얼마나 강력한 그런 자신감입니까? 10절에서는 다른 그런 원리를 하나 더 가르쳐 주죠. 10절,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헌금이 뭔지 아세요? 헌금은 심는 씨라는 거예요. 여기 농사 안 지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감자와 고구마와 심지어 쌀, 벼를 심을 때 여러분, 그 곡식을 그대로 심습니다. 씨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들가에 보이는 그 씨를 보면 보통 이렇게 씨가 따로 맺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그런 양식은 대부분 씨가 그 자체예요. 고구마가 씨예요.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감자가 씨예요, 그냥. 그래서
감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쌀을 먹으려면 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벼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양식인데 먹을 걸 심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농부들이 그걸 하거든요. 왜요? 심으면 더 많이 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은 심을 씨다. 마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심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감자나 고구마를 이렇게 운목에다가 저쪽 좀 차가운 데다가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럼 거기 싹이 터요. 그 싹이 튼 걸 이제 봄에 갖고 가서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근데 감자 그대로예요. 감자를 그냥 이렇게 한 가마니를 두는 거예요. 또 고구마를 한 가마니 두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엄마 이거 우리 먹자.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 그건 씨야. 그렇게 얘기해. 씨야. 그건 심을 씨야. 그냥 보면 고구마예요. 근데 이게 뭐 씨지? 아, 거기서 싹이 나와서 그걸 심는 거야. 그걸 심어야 돼. 그래서 못 먹게 하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경험이 있죠. 헌금은 씨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아, 그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돈이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은요, 돈 쓸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돈이 항상 부족해요.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부족해요. 수입이 많으면 수입이 많은 대로 부족해요. 왜요? 그거에 맞춰서 또 조금 뭐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돈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집을 조금만 큰 거 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조금 더 여유 있어서 차를 사면 아, 그게 또 거기에 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이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 현대인들은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먹을 양식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쓸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도 심어라. 나한테 심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하나님의 이게 좀 너무 철저함이고 집요함이죠. 분명히 먹을 시인데 그 먹을 걸 딱 보면 우리는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먹지 말고 심으라는 거예요. 쓰지 말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집요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돈에 또 예민하니까 헌금 얘기하면 또 뭐 헌금 설교했다 그러고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이거. 왜요? 다 예민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예민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8장 9장 그냥 2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얼마나 사이가 나빠져 서로 배반해가지고 서로 등질 뻔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13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헌금하는 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서 믿음이 입증이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제 구제 헌금으로 요청했는데 구제 헌금을 담대하게 요청하고 나서 헌금의 원리, 우리가 헌금의 원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헌금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먹을 양식인데 그걸 씨로 심는 것이다. 그래서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져서 서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달 또 구제헌금을 잘하고 또 선교사님들 잘 돕고 그렇게 늘 베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헌금도 잘하고 또 베푸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 알라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폴 목부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교회 그런 주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비를 주시도록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일기예보를 한번 봤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한번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랬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비가 없어졌더라고요. 이 기도 한번 하고 해서 맞춰서 그러나 분명히 토요일 날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했고 비가 오는구나 결국 그랬는데 비가 가물가물지금 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제 비가 내리고 산불도 잘 정리되고 가뭄도 해소되고 또 모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평강해지고 공기도 좋아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비, 하나님의 사랑의 비를 잘 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대충 믿으면 구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 우리의 마음의 중심, 모든 생활의 영역을 다 주님이 간섭하시면서 그냥 간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잘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생을 받아주시고 죽어도 살게 하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확실한 사랑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 복잡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허술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장을 잘 섬기면서 그 안에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목장의 준 목자님, 폴 목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장태호 선교사님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러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삶을 잘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근들도 함께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늘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기도 나쁘고 가뭄도 있고 산불 때문에 하나님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을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보내면서 일주일을 더 풍성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은 더 일주일 중에 지루한 하루라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복된 하루 기쁨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고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이 늘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